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면은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냥 디셉 출신이라고만 나오고 뭐 어디서 언제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한테 나타나 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아합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주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비가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댕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걸 피해서 시내가에도 숨어 있고 또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도 얹혀 살고, 그러다가 이제 숨어 지낸 지 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갈멜산에서의 대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바알도 못 버리겠고 또 바알만 택하자니 하나님도 못 버리겠고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랑에 무인 물까지 싹 불농답해 주셔서 모든 단을 다 태워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만에 이스라엘에 비까지 내려주세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직접 목격한 백성들도 뭐라 그러나요? 그것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여기서 진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끝났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그날이 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겁니다. 진짜 사람이라면은요. 솔직히 지금 제일 큰 걱정거리가 사라졌다면 누군들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제일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사라지면, 사람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군들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물론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요. 다시 이제 그 땅에 비까지 내렸고요.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다시 내렸고요. 뭐 이제는 뭐 도망도 안 다녀도 되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도 사람이니까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야가 이제는 좀 끝났을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두루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바알이라는 우상, 그리고 엣이 뭐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바알, 엣 뭐뭐와 함께, 바알과 함께, 바알이라는 우상과 함께라는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바알과 함께. 그만큼 이세벨의 부친은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그 나라 전체가 아주 바알이라는 우상 하나만을 섬기는 아주 그냥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 제사장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하고 아합이라는 왕은 동맹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바알 우상에 관련된 걸 아주 싹 다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왕궁의 바알 신전까지 만들었고요. 또 자기 남편 아합까지 구워 삶았으니까 그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째려보는 정도가 아니죠. 삐진 걸로 째려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다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좀 편히 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엘리야한테 이제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3년이나 쫓겨댕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엘리야가 다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광야로 숨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구함이 아니에요. 뭐라고 구하나요? 넉넉하오니 이제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구함을 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엘리야가요. 그 이후에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리실 정도로 이 엘리야의 삶이 위대한 인물로 마무리는 됐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엘리야의 모습이요. 솔직히 지금 우리도 누구나 다 그래요. 지금 저만 같아도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만 기도하고 있던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해결되면 감사밖에 안 나오죠. 어려움이 해결되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려움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럴 때 다 끝난 것 같아서 좋았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다 끝났을 것이다라는 판단, 뭐 이제부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착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착각.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착각은 한두 번씩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착각. 저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래하는 진짜 잘했다라는 착각.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찔 것이다라는 착각. 이런 착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엘리야가 이런 착각을 했어요. 이제 끝났다라는 착각.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좀 잘 해주실 것이다라는, 나는 이제 이런 고민 안 할 것이다라는 착각. 엘리야가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바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이런 간구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 이세벨이 이제는 자기한테 와서 좀 봐달라고 잘해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잘 섬길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씀에서 보면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지도 몰라요. 백성들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이세벨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걸로 만족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면 인정해 주셨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이걸로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가 이걸로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족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잣대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의 분량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정도 했다고 뭐 이만큼 일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찼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한 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분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 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한테 맡기신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좌절 금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됐나요? 바로 낙심해 버렸죠.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4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그냥 내다버렸고요. 하나님의 제단도 스스로 헐어버렸고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들 스스로만 그냥 내다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연관된 모든 것들은요,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힘. 그 사람들은 불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요. 하나님하고 연관된 모든 것들. 중요한 건 거기서 그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들. 바알의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인 걸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으면서도, 다 경험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낙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봤으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 그렇게 낙심한 이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한번 내 모습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내 모습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이루어지는 게 솔직히 다는 없죠. 10개 중에 10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까처럼 뭐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바로 포기하게 되고요. 좌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또 알아낼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켜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타이밍에 보내신다. 최고의 타이밍에 보내신대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절대로 옳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절대로 옳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한계가 있죠. 우리는 가장 정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게 옳지,
그런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일은 반드시 생겨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길을 갑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여쭈시고 하나님께만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또 뭔가를 소원해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뭐 어디서 왔든지 뭐 하든지 분명한 거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어디서 출발을 했든지 아직 가야 되는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심하지 말아라. 아직 전쟁 중인데 저거 하나 우리가 뺏었다라고 해도 그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저기 다 굴복하고 그 손에 쥔 무기를 다 빼앗고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야 저 사단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래야 그 게임은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셨어요. 거두리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는 거예요. 나 예전에 믿음이 있었어. 옳은 말이 아니죠. 나 언젠간 믿음 가질 걸, 내 믿음 커질 걸, 이것도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가져야 돼요. 적절한 예를 우리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한테서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해요. 프로니모스. 뜻을 보면은 슬기롭다라고 하거든요. 슬기롭다. 그럼 미리 준비하자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을 모로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을 보면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해요. 바보 같다. 어디에 기름이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름을 어디서 팔고 있다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그 기름을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리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알면서도 왜 준비하는 일에 그렇게 소홀할까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들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계속 쌓아가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준비 안 했어도 별일 없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갖고 있으면 되지. 다음 달부터 믿음 키우면 되지. 올해 안에만 채우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기도해라.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지금 쓰러져 있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먹고 힘내라. 토닥토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일어나 먹어라. 아직 멀었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멀었다.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고비 때마다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걸 기적이에요. 내 믿음 지키는 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비하는 겁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깨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품으로 가기 그때까지 계속 싸워 이기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그곳으로 가고 움직이기를 위해서 내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서 내 믿음을 더 키우고 멈추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아픔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에 힘을 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더 바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찬양에 힘을 더 내시고 기도에 더 힘을 내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일에 더 인내하시고 더 앞장서셔서 이 산채로 부름 받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더 큰 일을 더 길이 남는 그렇게 앞장서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은 뭐 얼마든지